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이제 6번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 빌립을 설교를 했고,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요 6번째가 바돌로메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달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나다나엘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전한 사도 나다나엘의 변화, 오늘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목을 순전한 사도라 그래요. 순전한, 아주 간사함이 없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사도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UCLA라고 하는 그런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의과대학이 있는데, 의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하는 마지막 수업에 의과대학 교수가 그 의과대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고, 그 가정에 아들을 낳았는데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병을 앓다가 죽었고, 셋째는 기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고 아버지는 매독균을 갖고 있는데 또 5번째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이제 곧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 산모가 의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나는 폐결핵 환자고, 큰아들은 매독균으로 인해 눈이 어두운 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병들어 죽어버렸고, 셋째 아들은 기머거리가 됐고, 넷째는 폐결핵 환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5번째 이 아이를 가져서 지금 이 아이를 낳아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유산을 시켜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오늘 이 산모가 병원을 찾아왔다네. 오늘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이제 의사가 되어서 나가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볼 건데, 이런 경우에 자네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나, 어떤 결정을 하겠느냐고 교수가 물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두가 다 그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아이를 유산을 시켜야 된다. 모두의 답이 그랬습니다. 이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학생들을 향해 진지한 얼굴로 당신들의 결정처럼 이 아이를 유산시켰다면 그대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오늘 우리는 모차르트와 베토벤, 유명한 음악가지요. 오늘 이 베토벤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였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다 중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베토벤이 태어났는데 그 베토벤도 기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며 불후의 명곡을 남긴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가 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건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동안 내가 배운 지식,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누리는 경험, 그것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모든 사람과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판단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의 경우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편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편견이 없어. 나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이런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라고 뭘 배우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해 왔는가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자신의 편견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와 친한 친구인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나다나엘입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이 빌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이분과 대화를 해보니 빌립이 만난 예수가 메시아이듯이 나도 빌립에게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가보니 그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좋은 친구는 또 좋은 친구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그 이름이 나다나엘로 나오는데 이 나다나엘이 좀 전에 말한 대로 오늘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두 번만 나타나는데, 자,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요한복음 2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내려가고 난 뒤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특별히 7명을 데리고, 자기를 포함해서 7명을 데리고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거기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럴 때 7명이 가는 그 중에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누구냐 하면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데, 오늘 이 바돌로메라고 할 때 바자가 앞에 붙는 것은, 바는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 그러면은 돌로메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디메오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아니고 바 할 때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메오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이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빌립과 바돌로메, 조혼, 육신의 형제도 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도 빌립과 바돌로메는 조혼 친구로서 서로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고,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참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만나고 나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가 이 나다나엘을 본받아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자기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만난 그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6절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거기 빌립이 나다나엘 데려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빌립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다. 그 빌립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 안 해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을 하니까 그만 나다나엘이 듣고는 편견이 생겼습니다. 선입견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리 멀지 않는 지방이 나사렛입니다. 굉장히 낙후되고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동네입니다. 사투리가 아주 심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는 말이 잘 안 통하는, 우리도 제주 방언을 들으면 안 통하는 게 많지요.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사는 마을 사이에 끼어 있어서 유대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사렛은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반쪽 유대인이라, 나사렛 사람들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은 물론이고 탈무드나 미드라시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책에 보면, 특히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한 번도 이 나사렛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동네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정도의 출신이라면 몰라도 나사렛 출신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오늘 이 나다나엘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그의 고향 가나로부터 그리 멀지 않는 곳에 나사렛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사렛을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사렛에 대한 표면적으로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서 누군가 뭘 한다 그러면은 오늘 이 나다나엘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 더더욱 오늘 이 나다나엘은 듣기가 싫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선입견이라고 하는 잘못된 안경을 끼고 뭘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한번 꽃을 보세요. 여기에 얼마나 이 꽃이 아름답습니까? 오늘 이 꽃의 색깔이, 만약에 제가 이 꽃 색깔을 보고 장미를 보고 딱 그 장미 빨간색 참 예쁘네 이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눈이 생명인갑대. 그게 어떻게 빨간색이냐? 오늘 여러분 이 색을 보면 약간 흰빛이 보이죠?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까 희지도 않습니다. 흰데다가 분홍빛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장미가 이렇게 희지도 않으면서 분홍빛이 비치고 이렇게 아름다울까? 이런 색깔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입니까? 작은 국화들이 노랗게 옆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정확해야 색깔을 정확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안경을 끼고 새까만 안경을 끼고 뭘 보면은 뭐든지 새까맣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잘못된 안경, 색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면 본래 색깔을 볼 수 없듯이 내가 무슨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 말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편견은 큰 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율법주의자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하면은 최고의 학자의 수석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도 똑똑한 사울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는 무슨 안경을 끼고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야 되겠다 하고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죽는데 관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잡으러 저 다메섹으로 또 쫓아갑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던 그가 하늘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는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만나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를 하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집니다. 편견이 벗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새로운 안경으로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으로 살았던 오늘 이 사울이 이제는 바울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은혜를 받아도 자기에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의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도 기도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서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그 안을 보니 4발 가진 짐승, 2발 가진 짐승, 온갖 짐승이 보자기 안에 우글거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겠느냐고.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여 고넬료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편견,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낮에 일부러 우물가로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물을 깃는 여자에게 다가가 여자야 나에게 물 좀 달라.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혼혈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편견을 넘어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 여자가 정말로 먹고 싶은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를 얻기 위하는 그 여자를 만나서 편견의 벽을 깨고 그도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직과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변화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그의 편견을 버리고 그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49절 읽어봅시다. 49절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고백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편견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편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삶을 보면 그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매우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신실한 믿음의 성품을 칭찬합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나를 보고 너는 참 진실하다, 간사함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최고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 가서 너는 참 진실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안 됩니까? 저 누가 온대, 말하지 말아요. 저 들으면 전달한대. 간사한 사람, 말을 듣고는 옮겨버리고 비밀을 지켜주지 않으면 상종 안 하려고 그러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진실하다, 너는 참으로 신실하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찬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진실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됩니까? 예수의 피로 씻으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합니다. 양잿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눈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씻어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준다고 말입니다. 실수와 속임은 다릅니다. 실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니 잘못하는 것,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속이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것. 교회 안에도 특별히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을 조심하라 그러죠. 친절한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속여 먹죠. 우리가 이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속임을 해도 안 되고 속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아직은 미숙하고 거친 성품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우리처럼 무화과 나무가 적지 않습니다.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가보면 정자나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느티나무 혹은 은행나무죠. 이스라엘의 이런 나무는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조용히 앉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토론도 하는 자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이 말은 너는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은혜롭게 살려고 늘 애를 쓰는 사람인 것을 우리 주님이 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생활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깨닫는 순간에 그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나다나엘을 향해 너는 진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편견의 벽을 깨고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는 이 나다나엘을 보고 너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편견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부족했지만은 부족한 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나무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시들어버리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우리 여기 올라가면 운동장에 저쪽 끝에 가면은 이렇게 큰 너티나무 하나가 죽어버렸습니다. 잘 심겨져 있는데 죽어서 지금 말라가지고 가지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 나무가 왜 죽었을까 생각하면 잎은 푸르고 그랬는데 밑에 뿌리가 썩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삼이 없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이나 외모나 다양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만 치중하고 얼굴을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겉모습만 꾸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집에서 입는 이런 운동복을 하나 입고 교회로 왔더니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장로님이 목사님 그 옷 그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요 부산에서 울산서 부산 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휴게소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따뜻할 것 같아서 하나 사 입었습니다. 얼마 줬나요? 물어봐요. 그래서 얼마쯤 돼 보입니까? 그러니까 한 10만 원짜리 되는데요. 그래서 장로님 2만 원만 주면 내가 사다 드릴게요. 목사님 입은 것은 입은 것마다 다 좋아 보인대. 그러고 집으로 갔는데 옷이 좋아서는 안 될 텐데 내 속이 좋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입은 옷만 좋다 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2만 원짜리 같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100만 원짜리 옷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겉모습 꾸미려고 하지 말고 우리 속 사람을 꾸미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참으로 간삼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우리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오늘 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너티나무 아래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를 읽다가 특별히 흥미를 느낀 부분이 창세기 28장이었을 것이다.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절 51절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읽으면, 오늘 여러분 창세기를 좀 읽었다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야곱이 도망갈 때에 저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쭉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복음 밖에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늘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분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서기는 해도 하늘에까지 닿지 못합니다. 학문이 안 됩니다. 과학이 안 됩니다. 지식이 안 됩니다. 경험이 안 됩니다. 그러나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는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입니다. 교회 밖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복음 밖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닥다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학문도 과학도 천국까지 가는 사닥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만이 가능합니까? 십자가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만 천국까지 가는 사닥다리를 놓습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이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느냐? 더 큰 일을 볼 거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거다.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다. 너 그거 읽고 있었지? 그런데 네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인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와서 인류를 구속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야. 너는 바로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지금 여기 내가 와 있다. 내가 바로 하늘에까지 다리를 놓는 사닥다리로 와 있다. 그걸 네가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 이 나다나엘이 감격스러운 감동의 시간을 갖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면요, 기도를 내가 하는데 나중에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성경을 처음에는 내가 읽는데 까만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인데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읽어갑니다. 이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 안 된다. 이는 틀린 말이라고 그래요. 김동길 박사도 그런 말을 하고요. 지금까지 100세가 넘도록 사는 김형석 교수님의 책을 읽어봐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다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메시아를 만나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가꾸고 순전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뜻이 뭐냐 하면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오늘 우리가 성경에다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만들어 가잖아요.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음식이 만들어 가잖아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세상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먹는 것이 뭐냐? 읽는 것이요, 묵상하는 것이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오늘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보면서 그는 편견도 많았고 선입관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편견을 극복하고 참으로 진실한 사람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열정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은 잘못된 평가일 수도 있고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너는 진실로 깨끗하고 간삼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라, 이 평가 한마디만 받으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연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